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5월 15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야훼여,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소서. 꼭 그리 되소서. 고난의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사야 33장 2절. 흰옷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들은 큰 고난에서 나와 옷을 빨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더 이상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16절. 기쁨을 누리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요한계시록에는 엄청난 비유와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너무너무 많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 큰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랍니다. 근데 그들이 입은 흰옷은 빨았기 때문인데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깨끗해졌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피는 빨간색인데 어떻게 피로 빨았는데 하얘지냐. 요한계시록은 과학적인 서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역사 서술도 아닙니다. 비유와 상징을 통해 당대에 있었던 일들을 알려주고자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망각한 채로 요한계시록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연한 미래에 벌어질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일 정도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한복음을 읽으면 힘이 생기질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때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처절한 삶이 들어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고난당에서 혹시 죽은 사람들의 후예들이 읽었던 성경입니다. 고난당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잖아요. 이 이야기에 가장 감동했을 사람, 환호했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죽은 사람이 자기의 가까운 가족이었을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지금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읽고 환호했던 책이었겠죠.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서요, 이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반대로 활용된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현세에서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 아닙니다. 저 하늘 보며 삽시다 하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는데 썼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 더 강하게 하는데 이 본문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 종교에서요, 그 종교 그룹의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처음 쓴 사람도 교회 공동체에 이 글을 소개한 사람도 혜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함께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모든 것들을 신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기대와 소망, 그게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두 눈을 뜨고 요한계시록의 본문들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저분한 옷을 빨아 피로 빨아 희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며 묵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갈라디아서 1장. 사도인 나 바울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사도직을 사람들에게서나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나는 나와 같이 있는 모든 형제와 함께 갈라디아의 여러분 교회에 문안드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하느님을 외면하고 또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내가 사람들의 호감이나 사려는 줄 압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닐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둡니다.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다교 신자였을 때의 소행은 여러분이 다 들었을 터이지만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습니다. 아니, 아주 없애버리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내 동족 중 동년배들 사이에서는 누구보다도 유다교를 선봉하는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훨씬 더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내가 나기 전에 이미 은총으로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셨고 당신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서 널리 알리게 하시려고 기꺼이 그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사람과도 상의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나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때 주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나를 직접 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자기네를 박해하고 그 교를 없애버리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교를 전파하고 있다는 소문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하는 일을 두고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아멘.